네, 마태복음 15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세상에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없겠죠. 이 말씀들을 했던 때를 본다면. 왜냐하면 과거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만 해도 부모에게 어르신들에게 잘못하면 저 어렸을 적만 해도 들은 이야기로서 그냥 덕송머리에서 반죽음을 해놓고 해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지나가는데 마을 어르신이 지나가는데 인사 안 하면 그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번체마치하죠. 자, 여하튼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고,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당연하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사람을 죽이고도 아주 뻔뻔스럽게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인이 어디까지가 살인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로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라가는 히브리어의 욕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가의 뜻이 뭐냐면 머리가 텅 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골빈 놈 이런 뜻입니다.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어떤 사람을 미련하다 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 했습니다. 이것이 살인에 해당된 죄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의 어떤 부모님에게 만약에 미련한 놈 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어떤 형벌감이 되겠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어떤 욕을 한다든지 그 사람에게 화를 낸다든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다 보면 서로 갈라지고 하는데 전부 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와 생각이 좀 다르다 해서 어떤 다투고 결국 미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뉩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하튼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내게 어떤 손을 좀 끼쳤다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살인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58편 3절을 보시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도다 했고, 51편 5절을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자, 악인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느냐? 그것은 모친이 죄 가운데서 잉태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거짓을 말한다라고 씁니다. 거짓말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한 어떤 것이 생각이 들면 금방 거짓말을 해버리죠. 그것은 그 속에 결국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자신의 팔다리가 잘려나갈 때 뱃속의 아유도 웁니다. 이게 바로 낙태입니다. 낙태를 경험한 사람은 모두가 살인자. 연 150만 생명이 살해되는 낙태의 충격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하면 이 태아의
태아가 이렇게 팔, 다리, 이렇게 몸통, 갈기가 찢겨서 나오는 것이 낙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낙태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살인자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이 낙태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할 말이 없죠. 자, 그래서 그러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시면 간음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음은 주님께서 또 설명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로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보고 어떤 남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가졌으면 이미 너는 하나님 앞에 간음죄야.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죄로도 여기지 않았던 것을 성경에서는 죄로 지적하고 있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가 어떤 남자를 보고 어떤 음란한 마음을 갖고 눈으로 보는 것을 여러분 본다면 어떨까요? 용납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어떤 아가씨를 보고 음란한 눈빛으로 어떤 바라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용납합니까? 아무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간음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가 어떤 다른 남자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속이 뒤집어지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죄인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에 또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한 여자들이요. 그러면 아니 어떤 다투고 싸우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가늠한 여자들이요 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한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간음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이 그냥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해서 가는 그 사람을 뭐라 하냐면 간음하는 여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상관없이 그 사람이 바로 간음하는 여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신부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 해서 신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 인간은 신부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세상 걸 더 사랑하는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로서 내쫓는 것입니다. 그 쫓기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돌질을 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돌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니라. 이거 부모의 돈에 어떤 돈이니까 내가 이렇게 가져도 괜찮아. 그게 아주 악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멸망할 사람의 같은 종류다 했습니다. 멸망할 자다라고 말씀 놓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 2장에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희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바알을 섬기는 것. 바알은 뭐냐면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아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다 빼앗아 볼 것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엉뚱한 걸 섬길 때 그 사람에게서 결국 다 빼앗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셔서 너희가 누리겠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모르고 바알을 섬겨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을 뭐냐면 도둑질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도둑질한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11조와 헌물이라 했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있습니다. 11조 헌물을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고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있어서. 그런데 악인은 아까 읽었던 내용으로서 모태에서부터 머리를 쓰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그것을 말하는도다. 거짓말하지 말라 했는데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그의 아비가 마귀다 했습니다. 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이고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스스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가 마귀가 있는 너 그러면 지옥에 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라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마귀를 택했기 때문에 마귀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거짓말을 아주 가볍게 얘기하는데 금방 들통날 것도 거짓말하죠. 그러면 몇 시간 안 돼서 그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에. 근데 그거 말은 뭐냐? 스스로 마귀를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택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 자신이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택하는 거예요. 자, 잠언 19장 9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제 지금 곧 대선이 가까운데 지금까지 역대 전에 어떤 선거 때마다 거짓말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러죠? 계속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 하는데 앞잡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던가요? 결국 그들에게서 버림을 당하고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걸 봅니다. 너가 거짓말하면 얼마를 주겠다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거 받고 얼마 동안 쓰다 할 때는 달았겠죠. 근데 얼마 못 가서 그들은 진짜 망해버립니다. 뉴스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결정적인 거짓말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얼마 몇 년 못 가서 완전히 쫄딱 망해본 걸 보지 않습니까? 왜요?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시면서 거짓말
이제 정말 그것은 두려워할 일입니다. 결코 해서는 안 돼요.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자, 거짓 증인은 망한다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두고서 이제 한다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시간을 너무나 이제 이곳에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죄를 짓는 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데서 어떻게 해야만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시면 가로되 주 예수와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와를 믿으라. 우리말에 지금 일반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말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예수아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구약에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아가 바로 예수님의 본래 이름이라는 것을 알면 구약을 보는데 아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으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본은 주 예수와 그리스도 했고 어떤 사본은 주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6세기 성경이 있습니다. 베자 코텍스입니다. 6세기 성경에는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되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가고가 뭐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란 단어도 중요하고 예수라는 단어도 중요하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살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자, 더 머스트 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 가장 거룩하신 분이 기름 부음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성경에 가장 거룩하신 분이 누구시죠? 야훼 하나님이시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했습니다. 또 26절에도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저 성경을 이거 찍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에서 1 했고 또 여기에 기름 부음 받는 자에서 1 했습니다. 여기 밑 아래 보시면 1 해서 메시아가 예로 됐어요. 그러면 여기 원어 성경과 이제 우리말 성경과 영어 성경을 했는데 이 영어 성경에 더 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다시 세우라 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날까지 했고 또 26절에 62일 후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41절에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지금 저 성경을 찍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을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주 예수와 그리스도 있죠. 주 예수와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럼 메시아는 누구시라 했죠? 지극히 거룩하신 분, 가장 거룩하신 분 누구시죠? 야훼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예수와 바로 지극히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뜻이에요. 또 4장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메시아는 바로 누구다고요?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 말은 주 예수와 메시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는 가장 거룩하신 분이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분을 메시아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마태복음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라고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첩경은 지름길인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가 더 로드에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제 저 성경을 또 찍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했는데 이 구절은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해서 야 했죠. 이 야를 보시면 야, 인용,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약에 있는 것을 끌어다 썼다는 것입니다. 인용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이에요. 외친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원어성을 이제 보니까 야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야의 길을 예비하라 했는데 이 야훼가 실은 영어 성경에는 주라고 번역했습니다. 왜 주로 번역했냐면 로드로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게 해서 어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게 해서 그걸 전부 다 주로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다 주로 번역했습니다. 이 내용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아니고도 다른 많은 성경들이 대부분 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사야 41장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러면 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이 침례 요한이 먼저 주님 앞에서 길을 예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데 그 주님은 지금 누구시다고요? 그리스도는 지금 누구시다고요? 야훼시다 이 말이에요. 야훼시다. 구약을 보면 그대로 알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자, 사무엘하 7장 22절에 야훼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지금 누구시죠? 야훼 하나님이시죠. 야훼 하나님을 지금 주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야훼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우리말 지금 성경에는 참 신이 없음이니이다 했는데 참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 이 내용이 실은 영어 성경에 보면 참 신에서 애니가 돼서 가시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도 이런 영어로는 표현했는데 우리말에는 참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로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은 뭐냐면 주가 지금 누구시다고요? 야훼 하나님이시라 했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신 예수와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다. 뭘로? 대제사장으로. 그게 히브리서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했습니다. 우리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야훼 하나님이신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제사법이라 있습니다. 레위기 1장을 이제 쭉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올 때 어떤 모습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소일 같으면 수컷으로 가져와라. 그 수컷에 안수해야만 이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속죄가 될 것이다. 죄가 용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야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 단에 사면에다가 피를 뿌린다 했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제사 지냅니다. 번제로 태워서 드립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 내장과 정기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사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떼의 양이나 염소이면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 안수는 뭐냐면 이게 지금 1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입니다.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이스라엘 죄가 이 염소에게로 다 가는 겁니다. 이게 안수란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침례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나 야훼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세웠던 그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새로운 약속을 할 것이다.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새로운 약속에 초점을 두지 않고 구약의 약속에만 초점을 두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히 이제 안식교나 그 외에 어떤 그와 유사한 어떤 기독교가 많은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새 언약을 생각지 않고 구약 옛 언약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음이니라. 그래서 그때의 어떤 언약했던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 언약, 그 옛 언약은 다름 아닌 제사법입니다. 골로새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그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하지 그건 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율법이 무슨 율법이냐? 제사로는 했지 않습니까?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했는데 바로 제사법에 해당되는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법에 해당되는 율법, 절기는 뭐냐?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절기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절기가 다 절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율법은 그 절개에 해당된 율법인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그 토라,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면 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율법이라 하지 않고 규례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구주 예수와. 자, 그 제사법은 되지 않고 이제 주님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자의 후손. 여러분 누가 낳으셨죠? 여러분을 낳으신 분이 누구죠? 어머니의 아버지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러죠? 아버지는 씨를 뿌렸을 뿐이에요. 예. 아버지는 씨를 뿌리고 어머니는 10달 동안 길렀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을 따르는데 누구 성을 따라요? 아버지 성을 따라요. 그런데 이게 뒤엎기 위해서 아빠 성을 따를지 엄마 성을 따를지 여러분이 결정해라. 응?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지극백수 되어버렸죠. 족보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서 난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난 자다 이 뜻이에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뱀이 주장하는 죄를 주장하는 것을 깨버릴 것이다. 뱀은 뭐랍니까? 마귀는 뭐랍니까? 저거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그 뱀의 머리를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이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시면 11절 이하로 너희는 내 하나님 야훼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건너뛰어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은 뭐냐면 여기서 엘이 있죠. 엘. 임마누엘에서 엘 있지 않습니까? 이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들과 함께 있는 분이시다, 있게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주께서 친히 징조로 했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엉뚱없이 풀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무리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소경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께서 친히 했죠. 그렇죠? 친히가 어떤 단어냐면 영어의 himself예요.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이 뜻이에요. 누구를 준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을 주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친이라는 단어도 몰라가지고 저는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저는 뭐라 하면 엉뚱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보시오, 당신은 국어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성경을 갖다 푼다고요? 라고 해버려요. 그렇게 저는 쪽팔려 봅니다.
우리말 국어에서 친히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몸소 이 뜻이죠. 그러니까 힘셀프예요.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준다. 그게 천의 몸에서 나시는데 그분이 바로 뭐냐? 그분을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계신다.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엉뚱이 풀어가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받는 사람이 그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 누구야? 제 이름까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뭐냐면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공부하라고 합니다. 왜 저는 공부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너 좋은 직장 가서 공부해라? 천만에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경 이해도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해라. 특히 영어 열심히 해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애들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 단어 외우라고 막 맨날 때렸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의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뭐가요? 뭐가 준비됩니까? 수양이 준비됐던 것처럼 준비된다.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말 성경입니다. 이것은 1560년 제네바 성경입니다. 1560년 제네바 성경인데 이 제네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 이레 그렇게 됐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이날 this day 이날 일컫게 되었다 했습니다. 산에서 주가 보여지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과 전혀 다르죠. 킹제임스 성경은 여기서 to this day 했습니다. to this day. 그래서 to가 없기 때문에 이태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원문에는 없는데 to 하니까 오늘날까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버려요. 근데 여기서는 본래 성경에는 이날 일컫게 되었다. 산에서 주가 보여지게 되리라. 그게 야훼일입니다. 그러니까 야훼이레가 뭐냐면 보다 이 뜻이에요. 근데 수동태로서 보여진다 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자기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이 양을 바쳤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보여줄 것이다. 양처럼 이삭을 대신해 죽은 양처럼 주님께서 자신을 보일 것이다. 이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 가운데 하나도 그렇게 번역된 게 없어요. 아쉽게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이걸 지금 여러분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럼 여기서 한 아기는 누구시죠? 예수아시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모든 정치 권세를 가지셨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꾀가 많고 못 살아 일을 잘 처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가요?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아기가 누구다고요?
영원히 아버지시라 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아버지십니다. 그러죠. 누가? 한 아기로 오신 분이. 이 한 아기는 그리스도이시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 평화의 왕이시다 했습니다. 평화의 왕이시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상고의 태초에 누구시죠? 하나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거야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로 보시면 예수와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요셉과 동원했고 정혼했고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의 저를 드러내지 않았다 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했습니다. 왜? 내가 한 번도 잔 적이 없는데 아이를 가졌단 말입니다. 근데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분이 성령으로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맞이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이제 쭉 보시면 4절을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시는데 이사야 43장 14절에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야훼가 말하노라. 거룩한 자 더 홀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거룩한 자 야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누구시죠? 오직 야훼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5절에 31절부터 보시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니까 마리아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신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우리말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거룩한 자가 누구시다고요? 더 홀리원이 하나님이시라 했죠. 그러니까 The Son of God이 속격이 아니라 소유격이 아니라 동격으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동격으로 번역되면 하나님이신 아들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보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자, 더 홀리원 오브 가 됐습니다. 홀리원, 거룩한 자, 거룩하신 자. 야훼 하나님은 누구시다고요? 거룩한 자라 했죠. 바로 베드로가 예수아를 가리켜서 말하면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그러면 누구시다고요? 당신은 바로 진정 메시아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가장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뜻입니다. 그걸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걸 알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43장 11절을 보시면 나 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주가 없느니라 했는데 이 구주가 세이버가 소문자면 구원자입니다. 대문자면 구주가 돼요. 구주는 딱 한 분밖에 없으시죠. 야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초판에는 세이버가 대문자입니다. 그러므로 나 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주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주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죠. 그리고 15절에 나는 야훼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독생자가 아니라 독자로 오해합니다. 독자는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뜻이죠. 그러죠? 독생자는 뭐죠? 홀로 살아계신 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 모노게네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어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프랑스 성경이 유일하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성경은 유일하신 자라고 번역했어요. 저도 이제 프랑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판을 가지고 있어요. 유일하신 자로 나와요. 자, 마태복음 3장 4절 이하로 보시면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했고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요한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은 누구냐면요,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대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왜 지내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 대제사장으로 행하지 않고 맨몸으로 밖에 나가서 회개라고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주님께서 이제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주님께 침례를 주겠습니까? 내가 오히려 침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답변이 뭐냐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가 내게 침례를 주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의롭다 하기 위해서 양에게 침례를 줘서 안수해서 양을 잡듯이 주님께서 너가 그렇게 해 라고 했던 것입니다. 너가 내게 침례를 줘. 모든 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잘 알아들었죠. 모든 의는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침례를 주느라 하고 이 그리스도에게 침례를 주고 물속에 잠겼다 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는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예수께로 갔죠. 그리고 침례를 주고 난 다음 날부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침례를 주고.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침례를 주고 난 다음 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가로되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설명 못 드린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하면 대우하는데 이제 그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게 뜻이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투라는 어떤 이 정관사가 있는데 이 정관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분은 하나님으로서 어린 양이다 이 뜻이에요. 이분, 그러니까 어린 양을 죽으시는데 이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놀랍죠? 그것을 요한이 증거했던 거예요.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시야. 근데 양처럼 죽어주시는 거야.
했던 것입니다. 양처럼 죽으신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어떤 역사를 보면 이제 나라마다 다 달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나라는 뭐 물건을 훔치면 손을 잘라버려요. 이 손목을 딱 잘라버립니다. 손이 없죠, 이제.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아들이 물건 훔쳐가지고, 슈퍼마켓에서 물건 훔쳐가지고, 이제 손목이 잘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보실 때 안 됐죠. 이 젊은 애가, 손도 없으면 이제, 붉어져서 어떻게 이제 먹고 살 거냐.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그럽니다. 야, 너 걱정하지 마. 너 경찰에도 입 딱 다물고 있어. 경찰이 따오니까. 내가 이게 물건이 탐나서 이거 훔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손목이 잘려버렸어요. 이제 손이 없습니다. 그 손이 없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또 훔치겠다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 손을 볼 때마다 감사하겠습니까? 원망이 또 있겠습니까? 감사하겠죠. 바로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바로 그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뭐를 받아줘? 그게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났으니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저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진실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진실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시다고요? 만물 위에 계시어서 세세토록, 그러니까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는 누구시다고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구주시다.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어린 양이 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야이라 나 외에 구주가 없느니라. 내가 구주야. 내가 어떤 죄에서 건질 자야. 하셨는데 11절에 말씀해 놓고 있는데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기억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습니다. 자, 여러분 각 사람의 죄를 기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신다 했어요. 언제 이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로. 죽고 부활하신 이후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주님은 기억지 않으신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였습니다. 700년 전에 예언하셨어요. 또 이어서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람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람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저 자신을 한번 두고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이 은주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람같이
이은주 죄를 안기의 사람같이 도말하였으니, 지어버렸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이은주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면 여러분도 해당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되죠. 근데 저는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앞의 말씀이 저는 더 은혜롭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 허물을 다 도말해버리고 실은 씻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다 지워버렸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죄 하면 좀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또는 이은주 죄, 김정은의 죄, 푸틴의 죄, 시진핑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무시한다. 믿지 않음으로 그게 죄인 것입니다. 믿지 않은 게 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누가? 그리스도께서.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죄에 대해서 이제 죽어버리고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채찍에 맞았는데 주님께서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았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로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믿는다는 뜻은 뭐냐?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한다 이 뜻이에요. 주님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영접하는 자를 믿는 자라 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했습니다. 네.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 그렇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제 말입니까? 아니요. 주님의 말씀해 주시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네. 어떤 혈통, 족보를 통해서 육신의 어떤 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러니까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자, 어떤 분이 이제 죽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듣는 이야기였었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너의 삶을 낭비하지 마라.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으로서 너의 삶을 낭비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경험했던 이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 이하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이제 바알신에 대해서 나와요. 바알신. 바알신이 뭐냐는 겁니다. 이게 놀랍게도 지금 일반 사전에도 이게 안 나와요. 좀 사전이, 성경 낱말 사전이 좀 큰 것에는 나옵니다, 이게. 근데 조그마한 사전에는 이게 안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이걸 다뤄봤습니다. 사사기 2장 13절에 곧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러면 이 바알이 뭐냐면, 바알 나오죠. 이 사전에. 바알이 뭐냐면, 라스 사무라 문서에서 그는 엘이 뭐죠? 아까? 하나님이에요. 엘의 아들로 나온다. 그러니까 바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는 태초에 물을 정복했지만 모색에 살해되었다. 아낫, 아디랏, 아스탈과 연합한, 그러니까 아랏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다. 이게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로서 모색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못은 실은 셈입니다. 셈이 이제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못이라고 여기에 사무라 문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셈이 구스의 아들 를 죽여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어떤 인신제사를 지내고 하니까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스의 아내 세미라스를 아낫이라고 합니다. 아스탈이라고 불러요. 아스탈을 부르는데 이 아스탈에 의해서 살아났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세미라미스가 그걸 만들어냈어요. 말을 지어내가지고 퍼뜨린 것이 이 바알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신은 뭐냐?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태양이 됐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 아세라 있지 않습니까? 아세라. 이 아세라는 하무라비의 수메르 비문에서 이 여인은 아누, 하늘의 신부라 한다. 또 이 여인은 엘은 아까 하나님이라 했죠. 엘의 위로자나 아내였고 바알을 포함해서 70명의 신들의 어머니였다. 그러니까 이 아세라는, 그러니까 지금 세미라미스입니다. 구스의 세미라미스는 아세라는 이 바알의 어머니예요. 바알의 어머니. 그게 바알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아스타로 됐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아스타로 나왔지 않습니까? 아스타로, 아스탈, 비너스, 때로는 하늘의 여왕. 아까 이제 아스타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스탈에서 아스타로스로 그 명칭을 변개했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바알과 이 신과의 관계는 이 신이 팔레스타인에서 아세라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 사진 좀, 그러니까, 빨리 성경 낱말 사진이, 성경 사진이 생각 안 나는데요. 그 사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사탄의 종교는 어린 아이들을 희생제사로 바치는 끔찍한 일을 비밀리에 시작했다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갖다가 바쳐요.
님으로서의 큰 아버지인 셈은 그가 한 일을 알고 난 후 하나님을 대항한 그의 죄 때문에 그를 죽였다. 셈이 죽여버립니다. 셈은 님으로서의 시체를, 그러니까 님으로서 지금 뭐냐면 바알신이 된 겁니다, 지금. 님으로 시체를 여러 토막으로 잘라서 신비종교를 섬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여러 도시로 보냈다. 세미나메스는 구스의 아내, 세미나메스는 이 사건을 겸하기 이용하였다. 그녀는 사람들로 하여금 님으로서는 그들이 숭배해야만 될 신이 되었다고 믿게 만든 것이다. 그게 바로 태양신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알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야훼 하나님만 주시다 있죠. 주 외에는 다른 하나님 없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훼 하나님 말고 또 기독교에 뭐가 들어와 버렸죠?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 본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성에서 이야기했던 바알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많은 나라가 기독교를 믿는다는데 실은 구약 시대로 이야기하면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들로 강릉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제 정말 천국을 가느냐? 자, 우리 죄를 주님이 용서해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로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께서 가르칠 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죄 용서했으니까 이제 나 어떻게 살아도 이제 천국 가겠지? 그것은 영생 얻지 못합니다. 주님이 죄를 용서했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 섬기는 것이 계명인 것입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과 갈라디아서 2장에 율법의 행위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그 율법이 바로 규례인데 율법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고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것을 어제 저녁부터 해서 이제 쭉 보면서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왜곡시켜버렸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그러면 살렘 왕이라는 것이 뭐냐? 살렘 나라의 왕이라는 뜻이죠. 우리말로는. 그러면 살렘 나라가 어디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이 어디죠? 아까 이사야에 있어서 이사야 7장 9장 14절에 있어서 말씀을 놓고 있죠. 9장 7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선을 먹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무엇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살림이에요. 또 나옵니다. 이제 밑에 나오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이 뜻은 멜기세덱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야 이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시야. 근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걸로 번역한 성경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전체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던
개인이 어떤 원어 성경을 번역했던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이 다 있으니까 확인했습니다. 어젯밤에 확인하고, 이거 반드시 다뤄야 되겠다 해서 다룬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러면 아버지가 없죠. 살렘 왕은 아버지가 없어요. 그럼 누구시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지금.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해보면 멜기세덱의 아버지가 있다는 뜻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이렇게 어정쩡쩡하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들, 이게 뭐냐면 The Son of God이십니다. 일반적 사람들이 번역할 때 하나님의 아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못했어요. 왜? 바로 그 절에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럼 방불한다는 뜻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어떤 오해를 하기 때문에 사진을 갖다가 나말 사진을 직접 찍었습니다. 방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럴듯하게 비슷함, 거의 같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거의 어떤 비슷한 모습의 어떤 분으로서 계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죠. 그러죠? 이렇게 번역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원어 성경을 보여드리면, 자, 하나님 아들과 해서 unto the Son of God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아들 그렇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아들 그렇게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들이 ND 해서 역격입니다. 역격. 그 다음에 방불하여 했는데, 이 방불하여가 어떤 단어냐면 아포모이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포모이오. 그러면 이 아포모이오가 어떤 뜻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말 사전에 아포모이오인데, 아포모이오, 하나의 모형이 그것과 같은 형상이나 모양으로 변해버리게 하다. 그것 자체를 그것으로 표현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형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서 이렇게 어떤 변하는 모습, 변한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 물체가 어떤 진흙덩어리가, 이 진흙덩어리 한 덩어리인데 세모가 원형이 됐다 이 뜻이에요. 세모 모양이 요 진흙덩어리가 원형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진흙덩어리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대로 보시면 여기에 역격이라 했습니다. 역격인데 역격일 때는 에게, 국격일 때는 으로, 척격일 때는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로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척격, 국격, 역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국격을 처저, 역격 그렇게도 표현하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으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격에 있어서 저는 뭐냐면 왜 이것을 이야기 드리면, 혹시라도 좀 원어를 공부했던 분이 반론을 혹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미리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소유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데, 주어적 소유격,
소유격 명사가 동작의 주어 또는 행위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되냐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황벌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로 아까 주어적 용법으로 쓰인다 있지 않습니까? 속격이 하나님께서 아들로 초조 역격이기 때문에 초구 역격이기 때문에 아들로 변하시어 항상 제사장은 느니라. 그래서 지금부터 120년 전, 지금부터 120년 전 인도에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선다싱이 이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고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러면 이것을 밝게 보여주시지 그냥 그렇게 숨어 계십니까? 그러니까 거짓된 사람은 거짓 것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찾는 사람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선다싱의 전집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내용이 멜기세덱에서 첫 부분이 나옵니다. 원어의 뜻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변하신다. 이게 100%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원어 성경을 참고하지 않고 그냥 일반 영어를 가지고 번역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한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구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주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어떤 섬김 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했습니다. 종으로 오셨다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구속물로 주려 한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말은 또 이것도 대속물이라 했습니다. 대속물은 뭐냐면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 대신에 바치는 것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바쳐질 예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주님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속물이 아니라 구속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다 했는데 이걸 갖다 대속물로 이렇게 해버렸어요. 누군가가 이걸 한 것입니다. 그들이 저보다 원어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뭐냐?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던 분으로서 구주란 것을 믿고 우리 또한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너의 종이다 라고 했고 또 사도 베드로도 함께 장되는 자신으로서 어떤 굴림한 자세를 취하지 말았습니다. 장로는. 그럼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 같으면 이제 목사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은 목사님들이 굴림하고 있어 교회에서. 그건요, 하나님께서 전혀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목사는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목사는 그 교회의 종입니다. 절대 어떤 굴림한 자세로 취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또 여기에 이 말씀에 이제 또 우리가 덧붙인다면 주님의 어떤 말씀대로 한다면 정말 가장 아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가장 아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교회 식구들에게 본보기입니다. 본보기예요.
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했습니다.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제사 지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는 제사 지낼 게 없다. 그러한 주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면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모시고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는 자예요.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이제 고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시는데, 이제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저는 이제 차를 좀 많이 타고 다니는 편이었습니다. 저 앞에서 겨울철에 사고가 나가지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다치고 하는 그런 걸 많이 봐왔습니다. 저도 어떤, 졸음 운전해가지고 죽을 뻔도 했습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준비 없이 죽으면 그냥 알고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